잘 오셨습니다. 이 아침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께서 사모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큰 기쁨과 능력을 저희들에게 덧입혀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3절, 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는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얼마 전에 책을 읽다가 굉장히 도전을 받는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미국 성공회의 한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신데요. 성령께서 교회를 완전히 떠나신다 해도 오늘날 교회가 하는 일의 90%는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을 것이다. 성령께서 교회를 완전히 떠나신다 해도 오늘날 교회가 하는 일의 90%는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미국 교회만의 이야기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교회가 본연의 모습에서 얼마나 많이 왜곡되어져 있는가. 사실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성령께서 우리를 돕지 아니하시면 신앙적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좋겠는데 이제 어느 정도 규모가 갖춰지고 상황이 갖춰지고 하면은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를 돕지 않고 우리끼리 사람들끼리 무엇을 해도 다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한탄하면서 개탄하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것은 교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 대신에 우리의 개인의 삶을 이 문장에 집어넣어도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완전히 떠나신다 해도 오늘날 우리가 하는 일들의 90%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한다라고 하면 사실 얼마나 우리가 믿음 안에 서 있다고는 하지만은 이게 굉장히 두려운 일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크리스찬들은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늘 하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데 성령님이 없어도 우리가 하는 일들이 다 되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성령의 도우심 없이 우리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런 성령이 없어도 되는 이런 상황 속에 우리의 모든 삶에 이런 왜곡되어져 있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다시 정상적으로 돌이키기 위해서 우리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사실 우리의 삶의 무한한 가능성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것이고요.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고요. 무엇보다 우리를 자유케 하는 효력이 발생하는 그것이 바로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일인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아마 새벽이라 잘 생각을 못 하실 것 같은데요. 첫째, 무한한 가능성이 열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스스로의 자원, 우리의 환경, 난 너무 나이가 많아, 나는 지금 이제 뭐 가정이 있어서 아이가 몇 명이야, 나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이렇게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를 제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제한을 뛰어넘게 하는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내가 가진 능력, 그 능력을 최대한으로 편안하게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두려움과 떨림과 걱정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때의 기쁨과 감사와 또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인 것입니다. 근데 왜 성령의 은혜를 기름 부으심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성령은 여러 가지 말로 우리 가운데 성경 가운데 표현이 되는데요. 여러 표현들 가운데 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말들, 기름 부으심이 또 성령의 임재하심에 또 특별한 표현으로 나타나는가? 그것은 이사야서에서 비롯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이사야서 61장을 한번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기름 부음이라는 말이 영어로는 어노인팅이라는 말을 쓰죠. 우리에게 어노인팅을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다 틀리신가요? 다시 한번 제가 지금 써온 거랑 약간 제가 누가 복음으로 써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지금 여기서 이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앞으로의 하실 일들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인데요. 거기 1절에 보시면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을 부으셨음이라? 기름을 부으셨음이라. 지금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많이 쓰는 그 근거가 되는 구절이 무엇이냐면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성령을 입으신 것이 성령을 받으신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기름 부으심을 받은 것으로 성경이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신 게 언제시죠?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성령을 받으셨나요? 아니시죠?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보통 왕을 세우고 제사장을 세우고 대제사장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울 때는 기름을 부어서 이 메시아, 그러니까 아침에 많은 말이 지금 생각이 나서 한꺼번에 튀어나오려고 합니다. 기름을 부어서 직분자를 세우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약의 사람들이 기름을 붓듯이 직접 기름 부음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성경에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직접 올리브유로 된 기름을 이렇게 받으신 적이 없으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신 성령의 임재하심을 바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에 보면은 요한일서 여러분 한 구절만 더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2장 20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자,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았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다. 우리도 또한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기름 부음을 받았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게 너무 필요한데 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일까요? 또 그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일까요? 자, 지금 여기 요한일서 2장 20절을 보니까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 알게 된다는 것이 왜 중요하느냐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여러분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납니까? 들음에서부터 납니다. 들음은 어디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것은 들었기 때문에 말씀이 생기는 것이고, 들은 것은 무엇으로부터 말미암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을 일으키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한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중요한 일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거듭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성령께서 오셔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은 알려주시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알려주시는 것, 깨닫게 해주시는 것.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은혜, 영적인 체험이 무엇이냐면은 알게 된다는 것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생기느냐면은 믿음이 생긴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3절을 읽었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다. 선진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무엇으로서 증거를 얻었다?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여기서 이로써가 무엇일까요? 성령으로 증거를 얻었다.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다는 것이.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 여러분 자주 들으셨을 것입니다. 잘 아실 테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라는 것들의 실상. 무슨 뜻입니까? 나는 바람이 있지만 그 바람이 실질적으로 그냥 바람으로 끝나지 않고 구체적인 실제적인 것으로 내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라고요? 믿음을 통해서 되는 일이고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래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여러분, 영적인 일들은 사실 보이는 것들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까?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지만은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에 대해서 보인다라고 말할 수 있는 증거가 되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믿음 때문이라는 것이.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무엇으로부터, 누구로부터 말미암는가? 성령으로부터 말미암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 성령으로부터 말미암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는 것이 성령 충만인 이유는, 이 아침에 사실 더 주무시고 싶기도 하실 테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피곤한 몸이실 텐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소망이 있을 것이고 바람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뭘 기대하시고 나오셨습니까? 무엇을 바라고 나오셨습니까? 성령 충만을 바라고 나왔어요. 근데 왜 성령 충만을 우리가 이토록 바라는 것일까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우리가 마음속에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하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본격적으로 떠지기 시작하냐면은 우리의 영적인 안목과 눈이 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눈이 떠지고 안목이 열릴 때에 우리는 눈에 현재 육체적인 눈으로 보이는 것만을 전부로 알고 생각하면서 바로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좌지우지되고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하게 되지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지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육체의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알게 되고 느끼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런 영향력 속에서 우리가 힘을, 정말 능력을 발휘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아시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 앞에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알 선지자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겠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이런 담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 이야기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읽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읽다 보니까 우리한테는 성경 말씀이에요. 하지만 엘리야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엘리야에게는 성경 말씀이 아니라 그것이 현실이에요. 하루하루를 살아내야 되는 일상이에요. 일상의 삶 속에 직면해 있는 엘리야의 현실. 그 현실 속에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자리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언제까지 세상과 하나님 앞에서 그 둘 사이에 끼어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머뭇머뭇거리고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면 너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세상이 너희들의 목적이면 세상을 선택하라. 이런 담대한 선포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엘리야에게 바로 기름 부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엘리야에게 바로 기름 부음,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가 보이는 것을 가지고 보이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도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찌나 담대했든지요. 그 갈멜산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바알의 선지자들이 500명, 몇 명이었는지 생각 갑자기 안, 몇 명이었죠? 되게 많이 모였어요. 엄청 많이 모였어요. 엄청 많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막 바알이여 일어나소서, 바알이여 일어나소서 막 하면서 하루 종일 했어요. 아침 먹고 하고 점심 먹고 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 자기 몸을 막 칼로 그어가면서 피를 내면서 막 그런 열심을 가지고 했어요. 열심의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열심의 문제로 자기 몸을 학대를 하면서 피를 흘리기까지 하는 열심을 우리가 어떻게 따르겠습니까? 이건 열심의 문제가 아니에요. 진리의 문제예요. 뭐가 사실이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사실이었습니까? 바알이 사실이었습니까? 여호와가 사실이었습니까? 여호와가 사실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보는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야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그 믿음 있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이 사실로 보인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똑똑해서 보인 걸까요? 엘리야가 돌을 닦아서 보인 걸까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엘리야에게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엘리야에게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는 그가 보는 것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가까이 모으죠. 다 가까이 모으고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 일이었습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오늘 알게 하옵소서.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하옵소서. 그 알게 하옵소서 하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보여주신 증거가 불이 떨어졌던 거예요. 불이 떨어진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보고 있는, 엘리야가 보고 있는 현실, 엘리야가 경험하고 있는 사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살아계시다. 무엇을 통해서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여러분들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서 깨닫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으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일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진짜요? 하나님이 진짜 지금 일하고 계십니까? 근데 왜 그렇게 두려워하시고 불평하시고 원망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진짜 알고 있고 눈으로 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왜 하나님 저를 안 돌아보세요? 왜 하나님 저한테 그렇게 안 하세요? 왜 응답을 안 하세요? 사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없겠죠. 그 불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깨닫습니다. 인정합니다. 뭐라고 인정하냐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체의 눈에 보이는 불을 보면서 비로소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체의 눈으로 하나님의 불을 경험하기 전에 이미 그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가 깨닫고 있었다는 것, 여러분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경 말씀이지만 엘리야한테는 그게 뭐예요? 현실이에요. 일상이에요. 우리의 일상에서도 이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실 때에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생각이 열리고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체험될 수 있고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는 자가 무엇이 생길까요? 담대함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빛납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던 이유도 사실은 동일한 이유입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서 사람들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담대함이 무엇 때문에 담대할 수 있었습니까? 그에게 임하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목도하기 때문에 본자만이 담대하게 선언할 수 있는 그 선포가 바로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 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너는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라. 여러분, 안 보는데 보라 그러면은 뭐라고 할까요? 우리의 힘도 없을 거예요. 봐볼래? 나는 안 보이지만 너는 볼래? 이런 거 아니죠? 본자가 가질 수 있는 담대함입니다. 확신입니다. 그 확신은요, 그냥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확신이 아니라 눈에 보이기 때문에 보인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자연스러움이 있다는 것이. 그 자연스러움 속에 힘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 힘은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안 보인다 그래도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들에게는 보이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옛날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성령께서는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이런 일들을 해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아타나시우스라는 신학자 이름을 들어봤을 것입니다. 이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이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의 기독교를 공인했었을 때 그 로마의 대주교,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제 총회장이라든가 막 이런 교권을 장악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 아리우스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주장을 했느냐면은 예수님은 피조물이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시작이 있는 하나님이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무슨 소리냐? 예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주장을 한 사람이 아타나시우스예요. 근데 이 아타나시우스는 원래는 집사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총회장한테 집사님이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말이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안 통했던 거예요. 다 누구만 바라보느냐면은 아리우스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아리우스를 바라보고 있고 아리우스가 교권을 장악을 하고 있는 상황에 아타나시우스가 진리를 선포해도 안 통하니까, 그리고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니까 지금 그를 아끼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아타나시우스 당신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좀 참으시고 가만히 계시고 좀 이게 당신 자신을 보호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당신을 반대합니다. 아타나시우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아타나시우스를 반대한다면 나 아타나시우스가 세상을 반대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담대함이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바로 그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나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나 순교자들이 순교의 피를 흘릴 때 그 순교의 피를 흘리는 가운데 여러분, 그 비극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말한 이 선언이 있어요. 이 순교자들 가운데 영국의 메리 여왕이라고요, 더 블루드 메리라고 하는 피의 여왕, 피의 메리라고 불리워지는 메리 여왕이 통치하던 시절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해요. 1555년에 라티머라고 하는 사람과 리들리라고 하는 두 사람의 주교가 이 자신의 믿음 때문에
불에 타게 됩니다. 화형대에 올라와서 죽게 됩니다. 불꽃이 자신의 몸을 확 휩싸으면서 그가 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 마지막 라티머 주교가 리들리한테 외쳤던 말이 무엇이냐면은 주교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서십시오. 오늘 우리는 이 영국 땅에서 영원히 꺼지지 않을 촛대에 불을 붙이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몸이 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몸은 영원한 꺼지지 아니하는 촛대에 불을 붙이는 일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누구든지 죽음 앞에서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을 텐데 불꽃이 나를 사르는 그 순간에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에게 무엇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앞에 성공의 신부의 성공의 목사님의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성령이 떠나가셔도 90%의 일이 될 것이다. 오늘날 우리 개인의 삶에 성령이 떠나가셔도 내가 하는 일의 90%는 다 될 수밖에 없는 일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비극입니다. 안 되면 좋을 텐데 된다는 거예요. 되니까 성령의 필요를 못 느끼고 인간의 힘을 의지해서 사람의 방법대로 나가서 부흥도 사람의 방법대로 하려고 그래요. 부흥의 방법도 사람의 방식대로 좋은 뭐를 하고 해서 사람들을 막 이렇게 관심을 갖게 만들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면은 그것을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참된 부흥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실존 앞에 서는 것이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는 것이 진정한 부흥의 참된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숫자가 많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이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그때 참된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특별 새벽 기도회로 나왔어요. 새벽 기도회니까 뭘 많이 해야 될까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뭘 기도해야 될까요? 목표는 하나예요. 성령님, 제게 기름 부음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제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 때 무엇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그 믿음의 눈이 떠질 때 나의 일상의 삶이 육체의 눈으로 보이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도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순종하며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하나님 앞에 떨며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으며 모든 상황 속에서도 내가 좌절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주님 그 참된 믿음의 힘, 그 힘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에게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을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정확하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오직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무슨 비유냐면요. 술을 너에게 가득 채우지 마라. 술 대신에 뭐를 채우라? 성령을 채우라는 거예요. 욕망으로 너를 채우지 말고 욕심으로 너를 채우지 말고 어떤 네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소원으로 너를 채우지 말고 무엇으로 너를 채우라? 성령으로 너를 채우라.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갈 때에 우리가 이런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성령으로 저를 채우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저를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어떤 염려도 많고 고민도 많고 걱정도 많지만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오직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저에게 임하셔서 그 성령으로 제가 충만할 수 있는 그런 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소원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먼저 한번 같이 말씀을 붙들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없습니다. 목사의 제주로 여러분의 믿음이 좋아지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찬양을 잘한다고 해서 그 찬양에 감동을 받을 수는 있지만은요, 그것으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무슨 연극을 보고 다 좋아요, 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다 될 수 있지만 그것으로 대신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것은 단 한 가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가야 돼요. 내 입술을 열고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순간 저를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저에게 임하여 주시어서 저의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지금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똑똑히 눈으로 보면서 그 주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